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의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히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메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전쟁의 결과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의외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지요. 반면에 우리아는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절제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우선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것.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현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잠시 유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나중에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절제가 되고요. 오늘 좀 더 나아가서 다윗이 죄를 저지르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거침없이 하게 되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었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결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오늘 읽은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서 이제 요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내용은
그런 거죠.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을 죽여라. 햄릿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형을 죽이고 왕이 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삼촌이잖아요. 그 삼촌이 햄릿 조카인 햄릿을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들려 보내는데 그런데 햄릿이 가다 그 편지를 읽어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인 줄을 알고는 오히려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런 일들은 성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압은 편지를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아는 편지를 그대로 요압에게 전해줬고 요압은 그 편지를 보고는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참 잔인한 거지요.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죽여라. 다윗이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아가 좀 꾀가 있다면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좀 꾀가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죠.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지만 읽었더라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아가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죽음을 당해야 됐는가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너무나 순진하게 우리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명령이고 왕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고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암몬의 용사들이 살고 있는 진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싸우다가 함께 있던 전우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앞에 맨 전장 맨 앞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너무나 순진하고 충성된 모습을 우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잔인함 가운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일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요압이 있음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 혼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요압은 이 일에 침묵으로 함께 동조하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의 죄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막으셨다면 다윗도 죄를 짓지 않고 죄 없는 우리아도 죽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부분도 그렇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밝히지 않고 대신 다윗이 얼마나 잔인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가, 거침없이 또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막지 않으셨더니 거침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더라. 그 이야기는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로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이만하면 됐다. 왕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믿음은 없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를 범하기 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없다.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 의로운 우리아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바보 같고 당하기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아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처음부터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행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남의 아내를 해서는 안 되는 일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에 오빠가 동생을 겁탈하게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이 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응받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억울한 죽음 같고 답답하고 속상한 죽음 같은데 근데 그런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또 해야 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나타나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역시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것으로 여겼고 침묵으로 함께 동조하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로 가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스데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죠. 우리 안은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가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그러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그 공로 의지하여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당연한 죽음으로 생각했지만 당연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다 도망갔고 외면했던 그런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된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고,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게 된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그렇고, 정말 크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땅 한 번 밟아보고 성경책 던져주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피가 결코 헛된 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들을 허락해 주셨고, 에콰도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억울한 죽음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시고, 이 우리아의 죽음이 다윗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고 세상을 바꾸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 뜻 앞에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일은 계속해서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 일 하는 사람 그 옆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더 가치 있는 일, 더 귀한 일을 행하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다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고 살았는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방식으로서 그림을 보다가도 깨닫게 되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전에 행한 일들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